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움교회 이종화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우리 식구들 잘 계시죠? 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평안을 전합니다. 예, 모두 샬롬. 네. 지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통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 비대면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그렇게 비대면 모임과 예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수요 성경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구약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모세오경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요수아를 2번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요수아 3번째 공부인데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나누게 되었네요. 비록 영상으로 만나는 것이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이 영상이, 이 강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세오경과 요수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수아서는 뭘까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 정복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약속했으니까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모세오경에서 마지막 책 신명기에 보면 끄트머리에 누가 죽냐면 모세가 죽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로 있었을 때 환경이 좋은 곳에서는 지도자의 역할이 어느 정도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 이상을 이끌었던 지역이 어디였냐면 광야였던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인데 이 광야는 물도 없고 이 광야는 먹을 것도 찾기가 힘들고 이 광야는 너무 힘든 곳이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것을 제공받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재판을 할 때 이 모세는 재판도 백부장, 10부장으로 나눠서 이렇게 역할을 줘서 잘 이끌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만 명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40년 동안 인도했다라는 이 리더십은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이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하지만 다행인 것은 모세가 죽었지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요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땅에 정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모세의 리더십은 리더십이 아니라 롤드십이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도 모세에서 요수아로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에서 하나님이시니까 그 땅, 약속한 땅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요수아서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걸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요수아서니까 요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수아서인데 요수아에 대해서 잘 모르면 안 되겠죠? 우리 앞에서는 요수아서의 어떤 개요 그리고 장들을 끊어서 주제 그리고 그 사항의 시대적 상황, 역사적 상황 그리고 문헌의 특징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요수아서의 저자 요수아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수아는 누구냐면 이 이름 자체가 본명이 아닙니다. 본명은 호세아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이 호세아에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요수아로. 그러면 요수아 이름의 뜻은 뭘까요? 요수아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그래서 이 요수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스라고 합니다. 예수스는 누굽니까? 예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요수아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만은 출애굽하는 거 하나님의 구원이 맞습니다. 이집트에서 이렇게 구원하는 거, 이거 구원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이거 구원입니다. 먹이고 입히고 이끌다. 그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도 구원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하면 죄에서 구원받았다, 천국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원이라는 개념은 훨씬 더 넓고 큽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항상 그분이 주신 구원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까지 모든 과정이 구원의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조금 더 넓고 크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무엇을 합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먼저 정복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복을 해야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정복했으니까 이제 12지파에게 분배 나눠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땅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수아서에는 정복, 분배, 정착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읽으면 좋습니다. 자, 요수아에 대해서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름이 눈입니다. 눈의 아들 요수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수아는 참 이 영적인 부분이 좋았습니다. 그냥 리더가 된 것이 아니라 회막에서 요수아가 기도했는데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졌냐면 모세보다도 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 정탐꾼 중에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 2사람이 있었죠. 한 명은 갈렙이고 한 명은 바로 요수아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팔을 들고 있을 때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이 이렇게 받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그리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기 때문에 옆에서 그런 보조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장의 현장에서 누가 있었냐면 바로 요수아가 있었습니다. 요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그 현장에서는 아말렉을 물리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현장력도 굉장히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수아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모세의 후임자로 요수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를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 지혜의 영이 요수아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죠. 그리고 전쟁에 대한 현장력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쓰겠다고 선택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도 얻게 되었습니다. 재능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진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 요수아가 이렇게 다음 차기 리더로 세워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모세오경을 살펴보면 요수아 이야기할 때 항상 모세와 함께 있는 것, 모세와 같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수아는 항상 모세와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배움이 뭘까요? 그리고 가장 좋은 교육이 뭘까요? 함께 있는 것이죠. 대가와 1인자와 그리고 괜찮은 리더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리더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관계의 바운들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 요수아서에 보면 총 31번의 전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몇 번을 이기냐면 30번을 이깁니다. 그러면 몇 번을 질까요? 한 번 집니다.
그 한 번 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이 여리고성, 지난주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첫 번째 번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탈취하지 마라. 그리고 모든 것을 불로 태워라. 이 번제적인 요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대한 승리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간이 거기서 탈취를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아이성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봤을 때 31번 중에 30번 이겼는데 아이성, 그 아이성 이름이 아이인 거 보면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한 번의 패배 아이성인데, 아이성이 강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 때문에 패배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전쟁도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그래서 모세로부터 나타났던 것은 리더십이 아니라 롤드십,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그러면 여호수아서도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롤드십, 주대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호수아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적용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맞죠? 영적인 부분, 그리고 현장적인 부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재능, 그리고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함께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는 여호수아 네 번째 시간 같이 나눌 건데, 다음 주는 지도를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서를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평안하시고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사용하신 것 같이 동일하게 여호수아를 사용하시고, 또 이 시대의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가 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움 식구들 평안 주시고, 주님 마음의 위로함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육신의 연약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통을 멈추게 하시고 평안과 위로에 하나님 마음이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롤드십,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복한 저녁 되세요.